시작하겠습니다. 리바이벌 아카데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바이벌 아카데미를 새로 시작했어요. 왜 리바이벌이냐면 이게 리가 영어로는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바이벌이 한국말로 뭔가요? 부흥이죠. 부흥. 예. 저는 이 부흥은 리바이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진정한 부흥은 없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 생각하잖아요. 그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성장이라고 해요. 성장. 성장도 수적 성장. 근데 수적 성장이 뭘 갖고 왔나요? 한국교회에? 부패를 갖고 왔어요. 이게. 부패. 여러분 숫자가 성장하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인적 자원이 풍성하죠. 그 다음에 물질적 자원이 풍성하죠. 그러니까 그것들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뭐 교회사나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더라도 숫자가 많고 뭔가 풍성한 곳에는 항상 부패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진정한 부흥은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리바이벌의 첫 번째, 리바이벌 아카데미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리바이벌 운동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거고 두 번째로는 렘넌트란 단어 혹시 아십니까? 예슬? 이게 그루터기 남은 자 그루터기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Remnant Bible Academy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남은 자, 각 시대마다 하나님 남겨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시금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 다음 세대의 남은 자들이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해서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렘넌트거든요. 이 렘넌트를 세우고 만들어내는 일에 리바이벌 아카데미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작이고 그리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역이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약 전체를 한번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그 침묵기까지 400년 침묵기까지 신구약 중간사까지 한번 쭉 훑어내려가는 작업을 몇 시간에 거쳐서 해볼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세요. 그런데 찾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성경 공부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톨스토이가 했지만 성경에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나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그렇죠. 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이긴 하지만 그냥 문자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필요한 그 잘못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도려내고 그것들을 수술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형성해 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넣어서 갖고 있는 불필요한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내 생각, 상한 감정, 그죠? 살면서 형성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어떤 좋은 어떤 강연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가끔씩은 해결될 수 있어요. To certain degree. 어떤 정도는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뿌리까지 뽑아서 완전히 그 날카로운 그 수술칼로 그것을 쪼개내고 상처난 부분들, 고문 부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만들어낸 작업들은 말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 보는 거죠. 성경을 내가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막 읽어 나가는데 한 10분 지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말씀이 나를 읽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고 있어요. 내 삶이 말씀을 통해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막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교만해요. 엄청 교만해요. 왜 교만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못되었는지 내 안에 고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교만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말씀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 말씀이 또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내 삶을 맡기게 되고 그 내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맡길 때 그럴 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될까요?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이제 그 말씀 중에서 말씀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구약은 그 말 그대로 옛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구약을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한번 역사적인 관점에서 훑어보면서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구약이 전체 몇 권인가요? 39권이죠. 예. 신약은요? 27권. 예. 3 곱하기 9는 27이에요. 너무 쉽죠? 오늘 제가 이런 거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지식의 한계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너무 역사도요, 진짜 연도도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 그러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역사, 그 다음에 세상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근데 이 세상 역사라고 말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데 세상 역사, 성경 역사가 어디 있어요? 성경 역사가 세상 역사이고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꾸 문제가 뭐냐면 성경과 세상을 갈라놓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갈라놔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이 아니라 새 속이에요. 새 속. 세큘러리즘. 이거를 구분해야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9권을 다 볼 거예요. 그럼 예, 다 들여다보진 않고 이제 이 리바이벌 아카데미의 계획이 뭐냐면 구약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각 권을 좀 더 깊이 볼 겁니다. 자, 구약이 39권인데요. 제가 한번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구약은 도서관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도서관. 구약이 도서관처럼 되어 있어요. 도서관에 들어가면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크게 이 도서관 안에는 책이 3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역사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가, 그 다음에 지혜, 또 한 가지는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의 한 파트가 있고요. 시가의 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의 한 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차 마시는 데요. 카페. 여기는 들어와서 로비 공간이고 이렇게 역사와 노래 시가와 그 다음에 예언에 관계된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 39권의 구조예요. 쉽죠? 그러니까 책으로는 39권이지만 전체를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역사, 시가, 예언입니다. 자, 역사가 두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는 여기는 율법에 관계된 거예요. 율법에 관계되고 여기는 순수 역사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시편, 잠언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에는 대예언서고 여기는 소예언서예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분량이에요, 분량. 그 장의 분량, 그 예언의 분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역사서가 있고, 시가 지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역사서는 두 파트로 율법과 순수 역사가 있고, 시가 지혜는 시편, 잠언 이런 내용들이 있고,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눠져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가 또 이제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여기 5권, 여기 5권, 여기 5권, 여기 12권, 여기 12권이 그러면 총 17이죠. 여기 17이죠. 그럼 얼마예요? 34죠. 그 다음에 여기 5권 더하면 39권이 되는 것이죠. 예.
너무 쉽죠? 네. 5, 5, 5, 12, 12. 그래서 율법은 누가 썼나요? 율법서는 모세가 썼어요. 모세. 그래서 율법을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하거든요. 토라. 그래서 토라라 하기도 하고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쭉 내려오면 순수 역사서고 여기 대연서, 소연서 있는 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역사와 시가, 지혜, 예언 이 세 섹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섹션이 뭘까요? 역사죠. 예. 왜 역사라고 생각하세요? 아, 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찍은 거죠. 뭐 그것도 역사예요. 왜 역사가 중요하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그죠?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 있는 게 휴게소고 그 다음에 이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면 톨게이트가 있죠. 이건 이제 고속도로고 뭐가 제일 중요할까 했더니 애들은 다 휴게소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끔씩 들려가지고 뭐 먹을 것도 먹고 또 용변도 처리하고 중요해요. 톨게이트는 또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톨게이트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고속도로가 없으면 톨게이트가 뭔 소용이 있으면 휴게소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게 역사예요. 역사서를 이해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휴게소와 톨게이트 뭐 휴게소 같은 경우는 뭐 예언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톨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편과 지혜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역사서.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사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 뭐냐면 단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편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 한 것만 읽으면 요거는 보이지만 또 주변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를 어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 이어드릴 거예요, 제가. 쭉 이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쉬울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성역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요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 부분. 토라. 자, 구약의 성경이 39권 있다고 그랬죠. 그죠? 39권 성경 목록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다 외우는데 다 안 외우셔도 돼요. 한번 성경을 펴보셔서 그 앞에 목록을 보시죠. 구약 성경의 목록을 쭉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율법서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낯설은 이름도 있죠? 오바댜 이런 분들은 오바댜가 누구래?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한국 목사님들이 천국을 가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이 오바댜라고. 왜 그러냐면 서운해서 설교를 안 해주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39권의 책의 목록을 쭉 보신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 다 중요하죠, 그죠? 각각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을 딱 이렇게 핀포인트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 창세기. 창세기 나왔고 레위기 나왔고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레위기 한편. 이사야. 네.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 뭐 손해볼 건 없어요.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제 관점을 제가 강의하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 정답은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거는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해?
레위기가 시험 드는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딱 먹고 창세기 좋아요. 가뿐하게 넘어가죠. 이야기를 쭉 해나가니까 출애굽기 드라마틱하잖아요. 거기 뭐 열장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또 스펙타클러하고. 그런데 갑자기 레위기 와서는 스탑. 뭐 잡아서 각을 떠서 막 번제단에 올려놓고 뭐 다리를 들어서 흔들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내가 읽을 책이 아닌가 봐요 라고 이제 딱 적거든요. 그런데 레위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이 관점이 참 중요한데 이 관점으로 오늘 구약을 쭉 풀어갈 거예요. 레위기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책은 성경 66권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키워드가 뭘까요? 레위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제사예요? 그래서 적어봅시다. 제사, 또 좋은 얘기 하셨어요. 율법, 예? 율법? 죄에 대해 얘기 나오죠. 예, 죄 나오죠.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 죄 사함의 죄 플러스 죄 사함의 방법. 예수님이 보여주죠. 좋은 얘기 하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 보이는 책이 레위기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그렇진 않죠. 예, 예. 자, 이제 뭐 시간 없으니까 제가 딱 핵심을 찌르고 들어가야 돼요.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신앙생활을 왜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천국 가기 위해서, 한국은 또 복받기 위해서, 뭐 이런, 또 치유받기 위해서, 다 나쁘지 않아요. 다 좋은 이유들이긴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닮기.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그냥 뭐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뭐 기적을 일으켰다, 뭐 다양한 사건들을 책에 써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 너희도 이렇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닮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사람들이 영성과 거룩을 좀 헷갈려 해요. 영성. 영성은 또 뭡니까 그러면? 영성. 인성이 있죠. 인성은 뭐예요? 그 사람 인성 좋아. 그럼 인성은 뭐죠? 사람의 속성.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럼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캐릭터라고 하는데 좀 더 유식한 말로는 attributes라고 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성, 그 사람 영성이 좋아. 이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의 성품적으로 닮았어. 이 얘기인데 한국은 영성 그러면 신비주의잖아요. 네. 막 기도해서 바로 팍팍 낫고 뭐 예? 홀리 보이스 해가지고 할렐루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머리도 막 오늘도 약간 이제 비디오 찍는다고 머리 좀 이렇게 뭐 발랐는데 완전히 뒤로 넘겨가지고 막 예? 머리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 막 예. 이렇게 해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잖아요. 근데 영성이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영성이 좋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 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제 지금 도입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근본과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시면 3절을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고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고 첫 번째 정욕으로 인하여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목적이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으로 단순히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삶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날마다 그냥 죄한테 하는데 터져가지고 피 흘리고 이렇게 울다가 그거 약간 극복해가 지금 살아가려고 하다가 또 한 대 얻어맞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있다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정도가. 그냥 죄와 싸우면서 스트러글 하면서 죄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네 진짜.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 원해주시면 또 한 번 또 눈물 툭 닦고 또 일어나서 좀 가다가 또 죄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맨날 이게 아니라 더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놀랍잖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재창조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정욕 가운데서 나와서 나의 성품을, 나의 속성을 닮아가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알고 행하기예요. 저는 영어 중에서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해요. integrity. 한국말로는 통전성이에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아주 완벽함 그 자체가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국말은 통전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테그리티를 갖고 계세요. 그 인테그리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행함도 거룩하세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 행동도 흠이 없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에 대한 요구예요. 거룩이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교회 11조 많이 하고 이런 것도 거룩의 한 모양은 될 수 있어요. 모양은. 근데 거룩의 본질이 아니에요. 네. 근데 한국 교회는 저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요. 뭐 하루에 3-4시간씩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하시고
근데 보면 거짓말도 잘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거룩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도 들어봐야 돼. 뭘 기도하는지. 맞아. 돈 달라고 하는지, 집 달라고 하는지, 우리 남편 승진시켜달라고 하는 것인지 들어봐야 돼요. 이것도. 근데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뭐 시간 많이 보내고 봉사 많이 하고 하면은 거룩하다고 해요. 절대 만만의 콩떡인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년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저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병 낫게 하고 방언을 말하고 막 예언을 하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 말이 뭐예요? 우리 거룩하죠? 예수님, 우리 잘 따르고 있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불법이에요. 거룩하신, 정직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양만 갖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근데 보면 뭐 한국에 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보면 한국은 불법 그리스도인들이 양성하는 게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건대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한국 교회 목사들은 소수겠죠.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대가 됐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지 않고. 한번 예수님께서 강의하시는데 가르치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동생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랬어요. 더 재밌게는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1시간 교회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오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지 그게 더 worship, 더 서비스는 아니에요. earth service지.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뭐냐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따라가고 있는 철학적인 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유행, 그런 것들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잖아. 여기 하나님 뜻 알고 분별해서 행하기.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정의를 잘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에서 두 가지 거룩의 수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수단. 거룩에 대한 두 가지 수단을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가 제사고요. 제사. 또 한 가지는 절기예요. 절기. 제사와 절기. 너희는 거룩하라 얘기하시면서 거룩하는 방법은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거룩할 수 있다는 거죠. 제사가 뭔가요? 제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에요. 그럼 절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제사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제사가 몇 가지가 있나요? 여기 위에다 쓸게요. 제사가 몇 개예요? 5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항상 5제사 7절기라 그래요. 7절기.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죠. 죄. 예. 속건제, 화목제. 자, 여기서 소제는 이거는 곡식,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곡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나중에 이제 레위기 할 때 정확하게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것들은 다 동물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피가 중요해요. 피. 다 피가 들어가요. 그리고 죄사함과 화목, 용서, 화해가 주제예요. 제사는. 피를 통해서만 용서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피를 통하여서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근본이에요. 자, 그러면 절기는 뭐 있어요? 절기는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1월 달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요. 나팔절. 속죄일. 또 하나는 초막절. 장막절. 어렵죠? 근데 이제 쉬워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6월절에 기원이 되는 사건을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얘기해 드릴 텐데 6월절 어린 양을 언제 잡나요? 6월절 전날 오후 3시. 오후 3시에 6월절 양을 잡아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6월절 전날 오후에. 왜 전날일까요? 어떤 사람은 6월절 날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유대인 시각이, 유대는 저녁에서 저녁이 하루예요. 이게 하루예요. 우리는 보통 아침에서 그 다음날 아침이 하루잖아요. 그런데 요 오후에 3시에 잡았기 때문에 아직 6월절은 시작이 안 됐고, 어떤 사람은 우리 현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6월절 날인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6월절 시작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풍습을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성경을 볼 때. 하여튼 6월절 전날, 6월절 시작되기 전 저녁 되기 전 오후 3시에 6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면 unleavened bread라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누룩 없는 떡. 이게 하루사예요. 하루. 6월절은 쭉 진행되지만 이런 절기는 하루하루 사이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예요? 첫 번째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것도 하루예요. 하루. 자, 오순절, 칠칠절은 뭐냐면 이 초실절 이후에 7주가 지난 거예요. 7주.
그러면 하루가 7일이고 7주가 지났으니까 49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왜 오순절이냐면 77절은 77일에서 77절이고 오순절에는 순이 열이잖아요. 그래서 열흘에 한번 나오는 신문이 순보였잖아요. 순보. 그래서 오순은 뭐냐면 50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내용을 알면 쉽죠. 그죠? 이게 이제 성경이 그냥 누가 이렇게 막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따져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유대 달력으로.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라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이에요. 근데 신년이죠. 신년. 신년이 되면 나팔을 쭉 이제 불죠. 그리고 7월 10일 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신년이 지난 7월 10일이 지난 다음에 속죄일이고 이날은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번 사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성소가 있고요. 여기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커튼이 있죠. 그죠? 커튼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도 못 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와 정하신 방법 아니고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뭐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있고.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일 날 피를 들고 들어가서 살을 내면 커튼은 열고 들어가자마자 피를 여기 그 그룹들 날개 사이에 뿌려야 돼요. 그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바로 죽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안에 죽었으면 어떻게 끌어내요? 또 들어가면 또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끌어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두 가지를 묶었어요. 하나는 방울을 하나 묶고 하나는 줄을 묶고. 그래서 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이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끌어내요. 재밌죠? 네. 예, 다 자기 살궁리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끌어내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기념하는 날이잖아. 이 날은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피를 통해서 용서받고 화해받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도 예수님 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보라, 사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피를 통해서. 그럼 이제 제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절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나요? 6월절 전날 전시간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유대 시간으로 제9시예요. 유대식 성경에 나올 때 제9시는요.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샘물 곁에서 누굴 만나요?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이 물을 뜨러 몇 시에 왔어요? 제6시에 왔어요. 그러면 몇 시에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에 온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왜 12시에 왔을까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 뜨러 온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오후 3시에 유대 시간으로 제9시에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죠. 딱 6월절 어린 양이 그 살육을 당할 때 그때 그 시간에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몇 번 해요. 자기 바울 서신에. 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뭐라고 했어요? 떡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에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뭐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재밌잖아. 오순절에 이제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쭉 광야를 나와가지고 50일이 됐을 때, 오순절이 됐을 때 뭐 하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할 때, 그때 송아지 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해요?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때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모세가 내려가지고 보니까 환장하겠네 진짜. 그런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거룩한 교제하고 지금 10계명 돌판을 누르고 왔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냐. 이 화가 나가지고 확 하고 막 누가 거룩해서 이들을 벌할까?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그날 사람들을 죽이는데 몇 명을 죽였냐면 3,0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몇 명이 구원받은 줄 아세요?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구약에서는 오순절 날 때 3,000명이 죽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 3,000명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이 보세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이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고 거룩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절기와 제사와 절기를 거룩의 수단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분의 피로 의로움으로 덧입혀져야만 의로움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지는 게. 성경에서는 한 번도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너희가 의로움으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럼 옷을 내가 벗어버리면, 옷을 입고 가다가 누가 물 튀기면 더러워지는 거죠. 다시 더러워질 수 있어요. 옷을 입었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임금님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이런 망할 사람들이 있나, 그죠? 아무도 안 와가지고 화가 나서, 그러면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길거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 예수님 안 믿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바보 같고 미련하고 하니까 예수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잘 믿지 않아요. 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비된 예복을 입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임금이 딱 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은 다 들어갔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 그러잖아요.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온전하고 깨끗하고 뭐 퍼펙트하고 이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는 것이고, 덧입혀졌을 때 너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이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할 수 있죠? 네. 이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앞전에 나와 있는 책이 뭐죠? 창세기. 레위기 바로 앞. 출애굽기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옆 사람들이 잘 도와줘야 돼요. 자,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예요? 에집트에서 나온 거죠. 애굽에서 나온 얘기죠. 애굽에서 나온 얘기.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탈출. 그 다음에 10계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 중요하죠? 예? 다 중요해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는 탈출, 10계명, 성막이라기보다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가 왜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에서 거룩 강조하겠는데 왜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왜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한마디 해주세요. 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가 그분의 언약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자, 탈출하기 위해서 10재앙이 있었고요. 다 할 수 없네요. 그죠? 이 10재앙 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자유죠. 통쾌하죠. 예. 막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을 재앙하시고 뭐 이렇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들을 막 내려갈 때마다 통쾌하죠. 그 다음에 10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건 뭐예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반드시 3가지는 첫 번째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데 무엇에 매이겠어요? 매이지 마세요. 그것도 죄에 매이지도 마시고 그랬잖아. 히브리서 12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달려갈 레이스가 있다고 경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주를 다 하기 위해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죄도 버리고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매이지 마세요.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계속 자유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자유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나를 어디에 매여가지고 묶이기 원하고 소유되기 원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유한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백성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10계명이 왜 중요하죠? 이게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을 딱 가이드라인을 줘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 거룩한 언약 백성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자유함과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인도함과 하나님의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제이죠.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탈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언약에 관계된 내용들이 출애굽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막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좀 더 할 게 있지만 이제 시간상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언약은 어디서 온 걸까요? 창세기. 네, 맞아. 하나 남았잖아. 창세기 하나 남았어요. 자, 레위기가 센터고 레위기에서 출애굽기 왜 거룩해야 되지? 언약 백성이구나. 그럼 언약은 어디서 왔지? 창세기는요. 창세기의 키워드는 기원이에요. 기원. 모든 것의 시작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총 몇 장이죠? 50장이에요. 예. 16장은 누가 썼을까요? 66장은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66권이니까. 자, 1장부터 11장까지가 반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또 반이에요. 창세기를 반으로 딱 나누면 25장이 아닙니다. 예. 여기에는 4가지 사건이 나와요. 여기는 4 사람이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창세기. 근데 여기에 창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람과 하의 타락이 나오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자, 다음에 강의할 때 내용이 이제 이쪽이에요. 있죠. 그쪽에 맡겨놓고 창조는 우주의 기원. 타락은 죄의 기원.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브, 라, 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죠. 자, 이 중에서 언약의 기원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인가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우르 사람. 이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죠.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주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죠?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과거에 언약은 어떻게 세웠냐면 언약을 맺는 두 주체가 있고요. 그 주체가 동의해서 동물을 하나 선택해서 동물을 반으로 쫙 갈라요. 그리고 반을 갈른 다음에 펼쳐놓고 손을 잡고 그 위를 같이 건너가요. 같이 이렇게. 그러면 그게 자체가 언약식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누구든지 둘 중에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지리라. 무섭죠? 이게 고대 시대의 언약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그 횃불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있죠. 그죠? 근데 누가 지나가요?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쑥 지나가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 뭐 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해가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자, 언약은 두 주체가 같이 쪼갠 고기 준비는 다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다 했는데 쪼갠 사이로 같이 두 주체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죠. 이 얘기는 뭘까요? 너는 지킬 수 없다. 내가 언약에 신실해서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에요. 대단하시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람이고 네 백성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맺은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 이게 레위기부터 출애굽기 창세기까지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2권 남았죠. 2권. 그 레위기에서 다음 책이 뭐죠? 민수기. 민수기를 볼 때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여자분의 이름이 생각나죠. 그죠? 민수기. 이게 백성 민자고 이거는 숫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예요? numbers예요. numbers. 이게 그럼 왜 numbers예요?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2번 나와요. 2번. 1장, 26장. 1장과 26장에서 인구조사를 이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1장과 26장 사이에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13장에 나오는 바네아 또는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이 곳에서 모세가 스파이를 보내죠. 몇 명을 보내요?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죠. 근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는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 40일 동안 정탐했으니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 좀 돌아라. 그래서 방황이에요. 방황. 민수기의 내용은 인구조사와 방황이 전부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책이 뭐죠? 민수기 다음에 나온 책이 쭉 내려오면 이제 신명기. 자, 여기서 이제 이 사건들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봅시다.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신의 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장소가. 레위기는 장소가 신의 산이에요.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신의 산까지예요. 애굽에서 신의 산까지. 창세기는 여기는 뭐 고대 근동 뭐 에덴 동산 근처 에덴과 그 근동에 있는 이야기 동네이고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이게 장소의 배경이라면 민수기는 신의 산에서 모압까지. 모압 평지까지. 공간이 있으면 제가 지도를 한번 그리면 좋겠는데 이 공간이 딱 남아있네요. 칠판이 크니까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막 지고 막 했는데 자,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제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이 강이 나일강이라고 치고 여기 갈릴리 바다, 사해, 요단강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시내산이죠. 시내산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죠, 그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요만큼 있어요. 가데스. 여기 올라가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얘네가 보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도는 게 이제 여기를 40년 동안. 아유, 참.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 이제 가야겠다 해서 이제 올라오는 데가 모압이에요. 모압과 암몬 땅. 모압, 암몬 잘 기억하세요. 이들은 지금의 요르단 쪽에 살고 있는 동네예요. 요르단.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누구죠? 롯이죠. 롯은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근데 롯이 이쪽에 살았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물된 동산 갖고 너무 좋은 곳에.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장하겠다. 이쪽 물된 동산 쪽을 선택했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소돔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살기는 너무 좋은데 너무 타락한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살기는 척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이게 엄청난 결과를 불러와요.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유황불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5명에 40명에 30명에 20명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했더니 10명만 있어도 안 멸망시키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멸망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알려주셔서 롯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죠. 근데 롯이 가족을 데리고 탈출하는데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쪽 가면 소금 기둥 많대요. 그리고 롯의 처라고 하는 소금 기둥도 있대요. 사해바다 쪽에 가면 빨리 우리 그 이스라엘 가야 돼요. 요 공부 끝나고 같이 갈 거예요. 네, 우리만. 나는 우리 공부 안 한 사람 못 가요. 이거 이렇게 다 들어야지 가지, 그죠? 그래서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대를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롯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 둘이 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딸 둘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는 각각 다른 날 들어가서 아버지와 상관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는 족속이긴 하지만 이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예.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예.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온 게 민수기라면 이제 신명기는 뭐냐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여기에 있는 게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네가 여리고로 아냐 했더니 어떤 고등학교인 줄 알고 저 그 학교 안 나왔는데 여리고 땅을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이들이 강하고 이 땅의 문화가 악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금 신명기는 새로운 계명이에요. 왜 새로운 계명이 필요했을까요?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레위기와 출애굽기 사이에서 다 주셨는데 왜 새로운 계명이 필요했을까요? 구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여기 40년 방황하는 바람에 40년 광야에서 제가 살았으면 장례식 비즈니스를 했으면 너무 잘됐어요. 매일 죽어나가니까 광야에서 그럼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그죠? 그 율법을 먼저 들었던 세대가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 그들에게 상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모세의 세 편의 설교예요. 모세가 했던 세 번의 설교가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 핵심은 28장, 그 다음에 31장이에요. 자, 2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20절을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저와 풍저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용은 뭐냐면 28장의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전체 내용이기도 한데 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망각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좀 약간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될까 막 이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까지 하신 거예요. 이 얘기. 목적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기본적인 생각은 저주와 망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다.
하나님은 이게 우리를 향하신 기본적인 마음이죠. 예. 근데 이것도 말씀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음 강의 때 얘기하겠지만 가나안이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가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살아남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망각하면 큰일 난다 너희들 진짜. 꼭 기억해라. 단단히 기억해라. 이거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 120살이죠. 120세에 그 노신사가 정말 부탁하는 마음으로 죽기 전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 신명기 31장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가 꼭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부탁하는 게 뭐냐면 매 7년 정기년, 면제년 이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러니까 1, 2, 3, 4, 5, 6, 7년째는 안식년이죠. 이때는 농사 지면 안 돼요. 땅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7년째 되는 면제년이 되는 그 초막절에 매년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초막절 여기 있죠? 이 초막절이 오면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 하나님 말씀, 내가 지금 너에게 선포했고 기록한 이 말씀을 7년에 한 번씩은 꼭 낭독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살게끔 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했을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읽지 않아요. 공식적으로는 딱 2번 나와요. 성경에. 아주 우연찮게 한 번 하고 또 한 번에 계획한 일이고 뭐 있었겠지만 성경은 딱 2번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사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핑계를 가나안 종교가 너무 문란하고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유혹이 강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에 걸릴 때 들어온 병균이 있어서 병이 든다기보다는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강이 오염되는 것은 강에는 자연 정화 능력이 있어요.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정화 능력이 떨어지면 오염되는 거예요. 물론 많이 들어오면 또 뭐 금방 오염되긴 하겠지만요.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땅의 문화와 사회와 어떤 모든 종합적인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것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구약 개론 안에서의 모세오경 이렇게 잘 했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의 키워드는 거룩과 언약 백성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